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아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만이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주변으로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 그러면 어찌해서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조상이 자기의 후손에게 나의 주입니다 이럴 수 없죠. 이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답을 내어놓지를 못했어요. 자,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인간임, 사람임은 고백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주님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후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임과 동시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정말로 누구의 자손이 될까요? 누구의 자손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이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어떤 혈통, 어떤 족보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인간적인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혈통들을 따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중에 나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족보를 가진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혈통적인 인간으로 나신 것만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또한 예수님은 1장 18절 말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특별히 신적인 족보를 갖고 계시는, 그래서 이 신적인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지만은 누구시기도,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18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특별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보통 인간의 태어남과 다른 특이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는 이 땅에 오심의 특이한 점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 18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어떠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는 겁니까? 약혼을 하고, 약혼했다는 것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을 뭐 한 겁니까? 약속한 거예요. 앞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약혼.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잘하는 부모들이 우리 나중에 이 아이들이 자라면 서로 결혼시킵시다 하고 뭘 해요? 약속을 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약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성장했을 때에 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앞으로 우리가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을 정혼이라 그럽니다. 이 정혼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법적으로 이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정혼 단계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같이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1년쯤 후에 이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정혼을 해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지지만은 아직 뭐는 하지 않느냐 하면 같이 살지는 않아요. 오늘 18절 말씀처럼 동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약혼하고 정혼까지 했는데 동거하지는 않았어요.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뭐 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가짐이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보통 사람은 동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은 손만 잡아도 뭐 한다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죠. 동거하고 결혼하여 같이 살아야만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과 특이해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그 뒤에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남자로 말미암아 사람 남자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두가 부모님이 계셔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엄마만 있는데 태어나신 분도 없고 아버지만 있는데 태어나신 분도 없어요. 모두가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요. 어머니, 아버지의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낳은 어머니는 계시는데 아이를 갖게 만든 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그 아버지의 역할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생명을 가지고 자라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냄에 있어서 인간의 어머니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깨끗한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셔야 되느냐?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 예수님은 뭘 가지셔요? 마리아,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인간이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니 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전한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하게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 화목케 하시는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 입장에서 봐도 흠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도 흠이 없는 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육체를 통하여 육신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은 아니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빌지 않고 하나님으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신으로서 오셨어요. 신성만 가지셨어요. 그러면 신성만 가지신 예수님은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성을 가진 분을 누가 죽입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셔야 되잖아요.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의 이 특별한 점,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거는 뭐의 문제냐 하면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거는 우리의 뭐의 문제냐 하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누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누가 내 머리로 정말 이해되게끔 잘 설명해 줘가지고 야, 그 설명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말 또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뭐 합니까? 신앙 고백하잖아요.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 믿음 고백하는 중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가 웬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입으로만 내가 되풀이 암송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고 신앙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 다른 사람들의 이 땅에 태어남과 완전히 달라요. 특별해요. 그 특별한 점이 뭐냐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누구요? 요셉. 이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못 받아들였죠. 요셉도 이 사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못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것. 아니, 내가 손도 제대로 안 잡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 이게 중요해요. 그 요셉이 의로웠다. 만약에 불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면 아마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마리아를 괴롭히고 이 일로 인하여 무슨 보상을 요구했거나 아주 굉장한 일들을 꾸몄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다행히도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끝내려고 했느냐? 19절 말씀을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그 당시에 정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혼한 사람을 놔두고 만약에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누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이와 같은 불순함, 불결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누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이 말은 마리아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지 않고 괴롭히지 않고 마리아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사실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혼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셉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약혼은 했는데, 정혼은 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을 또한 20일이 아니라 20절 말씀, 이 일을 뭐 했다 그랬어요? 생각할 때에 이 일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일은 자기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 같고 속은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막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스스로 혼자 곰곰이 이 일에 대하여 뭐 했다 그랬습니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누구에게도 입을 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발설하지 않고 이 일을 조용히 끝내려고 곰곰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요셉의 고민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자 요셉의 모든 고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싹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이 천사의 말로 인하여 요셉은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또 안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답을 주셔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은 성령으로 된 일,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답을 주시고 요셉은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그를 받아들일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야,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펄쩍펄쩍 뛰면서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해서 이를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입을 다물고 누구에게도 이 말을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끝내려고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님의 이 성령 잉태 사건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오셨을까요? 오심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위해서 오실 것 아니에요. 자,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심심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 전에 한번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안 될 정도로 인간들은 뭐예요? 큰 문제에 빠져 있어요. 큰 문제,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큰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오셨느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보통 사람의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짓죠. 마리아가 자기 몸에 잉태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천사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요셉이 지은 것도 아닙니다. 이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친히 누가 지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과 사람이 짓는 이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짓는 이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요.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죠. 저 이름이 태희인데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어떤 의미로 지어줬느냐?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그럴 때 기쁠히. 그래가지고 일평생 동안 크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소망대로 매일 큰 기쁨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할아버지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름에 담긴 뜻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갑니까? 안 살아가죠. 장수하라 그래서 이름이 장수예요. 근데 장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도 오래 못 살고 죽어요. 이름은, 인간이 짓는 이름은 인간의 소망이 담긴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은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소망은 100%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은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는 이 이름 뜻대로 살아라. 이름 뜻을 이루며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 뒤에 읽어보면 21절 계속 읽어보면 하반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지어주신 이름의 뜻이에요. 그가 누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신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입어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가리켜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곧 건져낼 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 일을 하기 위함의 필수 조건이 뭐냐?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뭐가 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 신성을 가지고 또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아서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맡아서 할 분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이름을 붙여줬으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을까요? 이루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태희라고 붙여주셨으면, 지어주셨으면 저는 매일 큰 기쁨으로 살 거예요. 왜?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뜻은 그대로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그 구원의 사역,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이 사역을, 이 사명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리아가 생각나고 요셉이 생각나고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죽어가네, 건져줘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쪽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느냐? 베가였어요. 이 베가,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이 아람 왕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해요. 자, 남쪽은 위기에 빠졌어요.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려고 해요. 자, 어려움에 빠졌어요. 어려움에 빠졌으면 뭐 해야 됩니까?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런 어려움에 빠졌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누구에게요?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애굽 왕에게. 자, 애굽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하라고 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약속을 아하스 왕에게 정말 절대절명의 절명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누구에게는요?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에요.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으로 인하여 어려운 위기에 빠져 있지만 너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점점 시간이 흘러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뭐하게 하셨어요? 잉태케 하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아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어 화목해 주시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 누구 보내주신 겁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믿으면 처녀가 잉태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어떤 일을 지고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잉태되어 아이로 태어나는 일에 사실은 가장 걸림돌이 되고
가장 그 일을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는 요셉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이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뭐 하느냐? 자기를 헌신합니다. 헌신해요. 마리아라고 하는 정말 깨끗한 자기의 신부, 이 신부를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주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요. 아까 잠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일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꿈에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잠에서 깨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말은 즉시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하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들을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의 주의 사자가 와서 이야기한 대로 그 분부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어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오직 한 가지,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았어요. 꿈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즉시로 일어나서 뭐 했느냐? 말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겁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로 끝냈을까요?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말은요, 자 보세요. 약혼, 정혼, 결혼.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것은 이제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서둘러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 했을까요? 결혼식 했겠죠. 사람들에게 결혼식 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려야 돼요. 왜 알려야 됩니까? 이거 알리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마리아를 향해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애 가졌다. 손가락질 당할 것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즉시로 데려와서 결혼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혼을 알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말씀에 뭐 했느냐? 순종했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좀 이해되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아멘 하면서 마리아 데려왔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25절 보면, 24절 끝에,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거룩하게 마리아를 구별한 겁니다. 거룩하게 예수님을 뭐 한 겁니까? 구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기쁨만 생각해요. 어떤 시골 마을에 마을 버스 같은 게 한 대 있었는데 이 버스는 시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해요. 어느 날 이 버스에 사람을 가득 채우고 이 운전기사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뭐 차가 세거는 아니니까 힘들게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이 차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데 신나게 내려가다가 그만 브레이크가 파열되었어요.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차 안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계속 고속으로 막 내려가니까 불안에 떨면서 막 수근거리면서 야단이 났어요. 운전기사는 그들을 달랩니다. 승객 여러분, 조용히 조금만 참으시면, 조금만 내려가면, 저 다리만 건너면 다리 앞에 조그만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덕 앞에 이 차가 멈출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좀 힘들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승객들을 안심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차가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저만큼 보여요. 근데 그 다리 위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운전기사는 급해가지고 막 크락션을 빵빵거리고 울려요. 이 소리를 듣고 동네 아이들이 그 차가 막 오는 걸 보고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한 아이만은 도망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운전사는 결심을 해야 돼요. 저 아이를 치지 않으려면 이 핸들을 꺾어야 돼요. 그러면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강물에 떨어져서 다 죽을 줄도 모르고 수십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십 명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차가 가면 그 아이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차는 그 아이를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언덕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가 멈춘 후에 운전기사는 얼른 아이에게 뛰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말없이 흐느끼고 웁니다. 그러자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운전기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대요. 네? 운전하는 사람이 차 정비가 그게 무슨 꼴이냐, 어떻게 했느냐, 뭐니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운전기사를 향하여 욕설을 퍼부어대요. 그러자 동네에서 어떤 한 청년이 와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청년이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여러분 그만하세요 하고 그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을 말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아저씨의 아들입니다. 아무 소리도 못하죠. 여러분, 동네 사람, 차에 탔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기쁜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이거 얼마나 즐겁고 기쁜 날입니까?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날 한편에서 정말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우리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성탄절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를 향한 정말 찢어지듯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이 성탄절을 함께 거룩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